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혹시 좀 목소리가 고르지 못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오실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두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합독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바로 하루 다음 날인 내일은 우리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오늘 저기 뒤에 보니까 우리 단우가 이쁜 산타 옷을 입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저 산타보다도 더 값진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나중에 이 단우가 이 생명의 기쁨을 알게 되고 또 영생을 알게 되면 얼마나 정말 기쁠까요? 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릴 때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거 감사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과 생명이 저는 다시 회복되어지고 전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연말을 지내다 보면 우리가 이제 지나온 우리 1년을 또 되돌아보면 솔직히 우리가 후회되는 것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근데 후회되는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 또 이루신 것을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과거형이죠. 그리고 오실 이유, 미래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오실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 아시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겠는데요.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었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회복하심으로 정말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전 여러분들이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육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육성이 여러분 뭐죠? 직접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육성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그 육성으로 말씀하신 부분을 16절,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육성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예수님께서요, 자기가 이 땅에 온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육성으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성으로 오신 이유에 대해서 16절 17절을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 성경에서 누구에게 이야기한 줄 아세요? 누구에게 이야기를 했죠? 바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에게.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우리 3장 16절 17절보다 좀 더 전 구절이죠.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볼까요?
자, 왜 예수님께서 육성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왜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으니라. 자, 여러분, 한밤중에요. 한밤중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언제? 한밤중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언제 오셨죠? 죄의 깊은 잠에 이 인류가 빠져 있을 때 한밤중에. 그 한밤중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빛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당대 바리새인 중에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의원이라고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 중에 상위 3% 안에 듭니다. 지력이나 재력이나 지위나 이 세 가지가 여러분 3% 안에 드는 천재 중에 천재이고, 가진 재산, 가진 재력, 가진 지혜, 모든 것이 여러분 이 사람은 한마디로 부러울 것이 없는 자예요. 또 나이도 많습니다. 지긋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니고데모가요, 한밤중에 지금 이제 20대를 간 넘은 지금 이 예수 청년에게 찾아온 거예요. 가진 것 다 가진 자가, 알 것 다 아는 자가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갈 수 있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거듭나야 갈 수 있다. 거듭나야. 이게 어떻게 거듭나는 거지? 예.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생각한 게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에요. 내가 그러면 다시 모태로 들어가야 됩니까?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러분? 예. 못 들어가죠, 당연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해답처럼 주신 말씀이 16절, 17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이 바로 너와 같은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자를 구원하려고, 멸망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해하고 있는 영생과 니고데모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행위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16절, 17절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 16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 입장에서 뭔가 이 말씀이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영업해 얘기합니다. 17절 말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하려 하심이 아니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인간이 행위로서는,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서는 구원에 다다를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를,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이 영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요, 생각을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니고데모가 이 이야기를 참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니고데모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으세요? 아마 두렵기도 하고, 뭔가 찜찜하기도 하고, 뭔가 복잡하기도 하고, 뭔가 마음이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 여태까지 니고데모가 알아왔던 구원은
여태까지 니고데모가 생각해왔던 영생과 메시아는 최소한 이게 아니었거든요. 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이 메시아를 이 땅까지 보낼 텐데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를 심판하러 오실 줄 알았고, 그 말씀대로 행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거라고 믿어왔던 자가 바로 니고데모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바로 바리새인에 속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에. 왜냐? 행위 구원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 바리새인, 파리새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금육주의와 자기 나름대로의 이 정결함과 이 율법을 지켜보려고 정말 상당히 노력했던 자들 중에 이 한 부류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이 산헤드린 공의원, 한마디로 그는 정말 거룩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많이 알고 많이 가진 자예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 중에 지도자예요. 그런 그가 여러분 갑자기 한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메시아인데 하나님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아는 구원론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무조건 지옥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 착하게 살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지키면 내가 구원을 받겠지라고 생각해왔던 자가 니고데모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알고 있던 구원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과는 전혀 여러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교회는요 그렇습니다. 어떤 주홍빛 같은 그 붉은 죄를 내가 과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한밤중에 있었을지라도, 그 한밤중에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 예수를 여러분 영접하고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는 자가 바로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자, 여러분 8장 26절 말씀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또 빌립보서 1장 19절에도 보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되 구원받을 사실을 우리가 누가 몰라요. 처음 교회를 오게 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다 보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실은 누구나도 압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제 한 가지 이제 걸림돌이 생기게 되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구원함을 받았는데 내가 제 가운데 또 넘어지는 거예요. 예. 아마 그런 경험 여러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안 해보신 분들처럼 앉아 있으면 답이 안 나오는데, 예. 여러분, 예수 믿고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안 지으세요? 저는 짓습니다. 예. 그럼 저를 예를 들게요.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도요 죄를 짓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분명히 구원함을 받았는데 나는 왜 똑같은 반복된 죄 가운데 내가 빠질까? 그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갉아먹고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양, 또는 우리의 구원이 뭔가 취소가 될 것 마냥 그렇게 항상 마귀 우리를 속삭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도우심으로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네. 이 사실이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완성하고 이루는 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도우심으로가 여러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게 오늘은 제가 좀 아는 체 좀 할게요. 여러분, 이게 헬라어로는 이 원어로
신 안티 람바노라는 단어예요. 되게 단어가 어렵죠. 신 안티 람바노. 여러분 이 신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이게 헬라어로는 무슨 뜻이냐면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근데 이 안티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죠? 반대라는 뜻이죠. 반대. 자, 그러면 신, 함께, 안티, 반대. 이 람바노라는 이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면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르게 할 줄을 주님께서 도우신대요. 왜냐? 우리가 십자가를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믿으면 분명히 구원받을 걸 우리가 아는데 믿고 살아가다 보니까 반복된 죄 가운데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 보면 나 구원 못 받을 건가? 그런 생각이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내가 성령을 통해서 너희 구원을 돕겠다. 도우심으로 신 안티 람바노 함께 뭐 한다고요? 반대 붙잡다.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가 이쪽에서 죄 쪽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막 끌리면요 이 예수님께서 반대쪽에서 뭐 하신다고요? 붙잡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요 우리는 당장에도 우리는 뭐 할 것 같죠? 내가 지옥에 빠질 것 같아요. 내가 당장에도 나는 내가 받은 구원이 취소가 될 것 같고 아니 애초에 시작부터 나는 이 구원에 나는 참여가 안 된 자 같아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왠지 나에게는 속한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너의 구원을 돕겠다고. 네. 내가 너와 함께 네가 죄 가운데 당기더라도 내가 반대쪽에서 내가 너를 당겨줄게.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네. 이런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이게 감동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면 제가 뭐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정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나는 죄 가운데 자꾸 끌려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반대쪽에서 나를 잡아당기겠다라는 거예요. 네. 한번 쉬운 질문이지만 질문해 볼까요? 우리가 당기는 힘이 셀까요? 하나님이 당기는 힘이 셀까요? 네. 마귀가 잡아당겨도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그 힘과 능력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나? 바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이루셨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뭐 하신다? 우리의 구원을 도우신다. 네. 함께 잡아당겨 주신다. 네. 저는 이 사실과 이 복음이 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더 없는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또 이 말씀을 보시면서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잡아당겨 주신다는 신 안티 람바노라는 이 말씀을 도우신다는 표현을 하신 것은 결국은 물론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도우시겠지만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 서로의 역할 가운데 어떤 역할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도 돕는 자가 여러분 되어줘야 돼요. 예, 그게 여러분 진짜 복음입니다. 아니 복음을 믿는 자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 아니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진짜 믿는 자는 여러분 같이 돕습니다. 내 형제가 내 가족이 또 어떤 누군가가 이 죄 가운데 끌려갈 때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반대쪽에서 잡아 당긴다고요. 아마 손살을 치고 정말 우리에게 떼어놓은 모함도 하고 비방도 하면서 왜 나를 잡아당기냐고 생명으로 잡아당기지도 모르고 아마 우리를 비난할지도 몰라요. 아니 박해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잡아당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전 여러분들이 그 당겨줄 수 있는 그 생명의 귀한 그 동아줄 같은 그런 역할들을 전 여러분들이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손을 잡고 인사해 주세요. 내가 당신의 손을 맞잡아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교회는 모자라도 맞잡아 주는 것이 교회고 모자라서 맞잡아 주는 것이 교회다. 네. 모자라더라도 맞잡아 주고 모자라서 맞잡아 주는 교회.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교회지 않을까요? 때론 여러분 목사가 모자라더라도 맞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모자라서 맞잡아 주시기 바래요 저를. 예. 되게 아멘 크게 나오시고 보니까 많이 모자랐나 보네요. 예. 아니 예전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기억이 났어요. 어떤 목사님이 신년 예배였어요. 이제 막 신년 예배를 막 설교를 은혜 가운데 잘 전했는데 마지막 결단성으로 하는데 여러분 혹시 그 찬양 아세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래 정말 예,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 이룰 것입니다라고 설교 잘 끝내셨는데 마지막 결단성을 이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제 딱 이제 반주가 이제 찬양팀이 딱 나와요. 근데 이게 바로 원래는 저 하늘 높은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 기분이 좋았는지 아침 해가 빛나는 예. 우리 웃으시는 분들이 나이가 40 이상 되시는 분들이에요. 예. 이 노래를 듣고 안 웃으면 나는 아직 젊은 거예요. 이게 피구왕 통키라고 예. 그 노래를 그 목사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해 첫날부터 그 교회가 아수라장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예. 예. 또 그 목사님 더 재밌는 게 있어요. 그 목사님 그래서 내가 다음 주는 내가 절대 실패하지 않으리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낮아진 자로 살아갑시다 라면서 찬양을 설교를 잘 하시고 그리고 이제 삶의 작은 일에도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하고 그 찬양이 맞춰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절대 실수하지 않으려 하면서 그 넓은 길로 가길 원하네 이렇게 맞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길? 왜 좁은 길로 가라고 낮은 자로가 되라고 그렇게 설교를 은혜 가운데 바치고서 넓은 길로 그냥 목사님이 가기 원한다고 자기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가 모자라더라도 모자라서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서로 맞잡아주고 붙잡아주는 것이 여러분 뭐다고요? 교회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억하는 교회예요. 그 오신 이유를 우리가 잊지 않게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인데요. 오실 이유. 우리 오실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오실 이유는 간단하게 끝날 겁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오실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여러분 아까 말씀하셨지만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원래는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그 심판하신 것을 지금은 보류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초림하신 것, 오신 것과 오실 것 이 사이를 우리는 말세라고 부르거든요. 이 말세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이제 오실 것인데 오시게 되면 그 심판을 보류하신 것을 오실 때에는 이제 어떤 주로 오시게 되냐면 바로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하러 온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러 온 것이 목적이지만 다시 재림하시 오실 때에는 심판을 보류한 것을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보류한 것을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결국은 이 악인은 결국은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한마디로 의인은 이제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누가 의인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바로 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살아가다 보면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고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잊지 마시기 바래요. 잡아 당기시면서 아직까지는 보류하십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반드시 뭘 하신다고요? 심판을 주러 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을 주러 오시는구나. 하지만 오신 그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목적이 있었구나 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오실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우리에게 맞잡아 주시던 것을 뭐 하시기 원하신다? 이제는 해결하기 원하시고 완성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재림하신 예수님이요, 우리를 이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우리에게 맞잡아 주시는 것을 완전히 해결하시고 완전히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내가 구원받은 것이, 또는 내가 지금 생명 가운데 거해 있는 것이 아마 희미해져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좀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여러분, 아마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서도 제가 질문을 안 해서 그렇지, 질문을 제가 하게 되면 여러분들 정말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제 질문을 하게 되면 아마 흔들흔들 하시는 분들이 아마 몇 분은 있을 것 같아요. 몇 분은, 전부는 아니겠지만 가만수는 뭐 다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희미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은 것, 또 여러분들이 성탄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 내가 매 순간 내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고 내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은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하나의 또 다른 증표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희미하다라는 거예요. 네. 당신 여러분 거울이요, 청동 거울이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얼굴에 비춰봐도 얼굴이 희미하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목구비가. 근데 나중에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서로 이제 맛보게 되면 뭐 한다고요? 그 주님이 이제 나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네. 그 주님이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부된 나를 한마디로 우리의 이제 처소죠, 처소. 우리를 이제 신혼집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겠구나 라는 그 사실을 내가 온전히 알리라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실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끔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정말 저 스스로도 회개하면서 하는 기도이기도 한데요, 교회 잘 다니다가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 제가 보게 됩니다, 가끔은.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네. 아니 어찌 보면 그분들이 저보다도 사회적으로는 삶으로 보면 더 깨끗하고 더 거룩한 것만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결국은 이 구원에 끝까지 참여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예수 믿고 살아가다 보면요, 나의 구원이 희미해지고 뭔가 안개가 나를 가리운 것만 같아요. 그 구원이라는 글자와 예수님의 얼굴이 왠지 나에게는 안 보여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끝까지 잡아당겨주신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드시 이 잡아당기신 것을 반드시 완성하러 오신다는 그 사실을 우린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 주님의 얼굴을 배웠을 때 정말 그때에는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온전히 알리라. 네.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시험받고 살아왔는지, 내가 왜 가난했는지, 내가 왜 질병 가운데 걸렸는지, 그 모든 것들을 뭐 하리라? 알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저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알게 되고 또 선명하게 보여지며 정말 여러분들의 그 구원의 기쁨이 정말 완성되는 것을 우리 함께 목도하면서 우리는 오실 예수님과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